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록다운이 다시 시작돼서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경우는 약간 좀 덜 불안합니다, 이번에는. 그 이유는 제가 제 순서에 맞춰서 좀 서둘러서 예약을 했더니 지난주에 며칠 전까지 제가 2차 접종을 마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퍼지는 변종의 좀 특성 때문에 백신을 맞아도 우리가 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제 자신을 또 돌아보면 사람의 마음이 참 웃기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접종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너무너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나에게는 병 같은 건 걸리지 않을 것 같은, 이제 고난은 나에게 더 이상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사실이 아니죠.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시드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다 맞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올 거예요. 당장의 해결책으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위로를 받을 뿐이지, 인간의 삶 속에서는 문제, 고난, 위기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고난, 위기, 어려움들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반응은 책임자를 색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슈가 좀 되고 있죠. 중국 정부가 협조를 잘 안 해서 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초반부에 병이 퍼질 때 중국 정부가 조금 더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했더라면 좀 상황이 낫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변종이, 델타 변종이 퍼지는 데 있어서는 초기 방역에 실패한 인도 정부나 또 영국 정부의 책임도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책임 추궁을 할 때 항상 그렇지만 이렇게 문제가 간단치 않아요. 여러분, 중국, 인도, 영국 사람들의 움직임, 또 그들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이 병균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 호주, 특별히 미국이 구축해온, 그리고 그들이 가장 많은 득을 누려온 국제 교육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다 이어져서 서로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인도에서 방역이 안 된 것은 참 안타깝지만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겐지스강에 모여서 집회를 하는 장면들을 여러분 아마 유튜브에서 혹은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개인들이 갖고 있는 의식 수준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그동안 저희가 이렇게 많이 쓰고 버리고 파괴하고 낭비한 환경 파괴 탓에도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다 정확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러는 동안 보상과 관련된 변호사님들은 계속 일거리가 이어지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고난을 만날 때 책임 규명을 다른 곳에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죠?
바로 사단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던 인간의 죄에 의해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원래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유지되었고, 그 안에서 참다운 안식, 평화, 조화를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을 뒤흔드는 일이 벌어지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했던 사단의 유혹 앞에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죠?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창조주 대신 내가 답이 될 수 있다, 내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허망한 꿈을 붙들고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이 항상 도움이, 관계를 필요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이유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동시에 우리 인간이 그냥 우리 혼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온 창조 세계를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존재라는 것 때문에 창조 세계하고 관계도 위협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아픔, 고통, 갈등, 파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병마까지도 모두 나왔다는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저희가 아무리 더 강력한 진통제를 구할 수 있고 더 효과적인 백신을 발견할 수 있고 핵무기를 줄여버릴 수 있고 또 환경 개선에 나선다 하더라도 무슨 뜻입니까? 이 문제의 뿌리를 다루지 않는 이상 문제는, 고난은, 환난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문제를 정말 풀기를 원한다면 문제의 표면, 껍데기가 아니라 뿌리를 풀어야 한다, 뿌리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죄가 말하고 있는 그 문제의 뿌리가 뭐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이 이 세상의 기준과 답이 될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고 우리의 신앙이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경험하는 어떠한 답이라면,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것,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 선교지를 후원하는 것, 이런 것들로만은 설명될 수 없게 됩니다. 왜요? 이보다 신앙은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창조주의 그 선하심을 다시 한번 믿는 것, 거기에 의지하여 내가 답이 될 수 없음을, 인간은 답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이를 통해서 창조주의 지혜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결단이 신앙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때문에 오늘처럼 코비드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 만나기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뭔가를 하는, 사역하는 것들도 줄어든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신앙의 핵심은 이런 상황들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런 관점 때문에 우리는 당장 누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너 책임이야, 보상해, 이런 것을 따지거나 더 나아가서 그 원인들을 제공한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머무를 수 없습니다. 도리어 이들에 대해서 긍휼함까지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실수 속에서 죄 이후에 모든 인간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교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상황은 저 사람의 문제,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발견되는 문제라는 것을 저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펴보는 일에 소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정말 의지하기보다는 약간만 내 앞에서 변하고 내 마음을 상처 주는 일만 생겨도 엎치락 뒤치락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관점이 실제 문제를 푸는데도 훨씬 도움이 돼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책임 추궁을 하고 욕할 사람을 찾다 보면 그 싸움하는데 진이 다 빠집니다. 근데 항상 그렇듯이 모든 문제를 푸는 가장 쉬운 출발점은 내 자신이에요. 내가 해야 될 것들부터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것도 우리가 중국을 비난하는 것만큼이나 내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창조세계를 이렇게 낭비하고 파괴했던 내 실제의 삶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내 삶을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코비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 만한 그런 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이 기간 중에 인간의 한계와 교만을 더 인식하고 창조주 앞에 더 겸손히 나가지 않고선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로 드러난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러한 신앙과 고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 중에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 다시 말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신앙의 힘, 고난에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신앙의 힘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오늘 구절은 되게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들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변덕을 부려서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신 게 아니라 창세 때부터, 구약에서부터 항상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신 분이다. 이 얘기들을 쭉 하면서 누구의 예로 4장 마지막을 장식해요? 아브라함의 얘기로 이야기를 장식합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사도 바울의 글을 읽을 때, 서신을 읽을 때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스노우볼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나가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어떤 주제를 갖고 막 얘기를 하다가 거기다가 살을 하나, 한 주제를 하나 더 붙여서 또 얘기를 계속하고 거기다가 또 한 주제를 하나 더 붙여서 얘기하고 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전개해서 우리로 하여금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글들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5장은 그 점에서 이런 4장까지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믿음이 고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먼저 5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명확한 정의가 등장해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1절 후반부에 나오는 화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평. 믿음은 무엇이다? 화평을 주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 화평 얘기를 얘기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 화평은 믿음을 가지면 내가 개인적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지금 당장 답답하고 힘든 걸 잊을 수 있구나, 위로가 되는구나,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화평은요, 창세기 1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완벽하게 창조된 뒤에 그것의 결산으로 말씀하셨던 바로 안식의 의미입니다. 샬롬, 완벽한 평화의 의미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모든 창조물들이 자기 자리에 있을 때 누리는 안정, 평안함, 조화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개인을 위로하는 도전이 아니고 뭐라고 말해요? 창조세계 전체의 혼란과 파괴와 죽음을 되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솔루션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엔 뭐도 포함되겠어요? 이 코비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혼란도 포함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또 끝나지 않고 아까 말한 스노우볼 팩터라는 이 뉘앙스에서 내용들을, 새로운 주제들을 하나씩 덧붙여서 우리에게 또 계속 믿음은 무엇인가를 설명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설명이 몇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1절 앞부분에 보시면 바울은 믿음이 뭘 가능하게 한다고 얘기해요?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통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해준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에서 의롭다 한다, 의롭다라는 표현은 거룩이라는 콘셉트하고 같이 하나님의 특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의, 참다운 정의, 참다운 거룩이 가능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 여러분은 잘 알죠. 바로 이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저희에게 주심으로써 저희도 가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의가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의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상태는 뭘 말하냐 하면 바로 하나님하고 이젠 더 이상 관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할 수도, 그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그분을 제대로 붙들 수도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디서 증명되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와 사상들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그 많은 사상과 종교들 속에는 나름대로 굉장히 인간과 사회에 대한 뛰어난 시각들이 들어있지만 그런 좋은 생각들이 얼마나 자주 인간의 탐욕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되고 왜곡되는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수도 없이 보지 않습니까? 좋은 걸 갖고도 저희는 제대로 진리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것처럼 잘 보여주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역전이 일어나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1절 후반부에 나타나는 믿음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이 믿음은 그냥 뭐 하나님이 있다 이런 거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제대로 만들 수 없게 말했던 그 죄를 자신의 목숨값으로 대신 치르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바로 저희가 믿음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희생이 단 사람의 얘기, 다른 어떤 죄 지은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모든 문제의 키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회개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만들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또 하나의 스노우볼 이펙트를 더해요. 뭡니까? 2절 중반부에 보십시오. 믿음이란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다. 은혜가 뭘 뜻하죠? 공짜로 주어진 것으로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짜? 창조주와 다시 연결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뭘 잘했다고, 잘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앙은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뭘 더 하는 것, 더 뭘 이루는 것, 이런 식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은혜이기 때문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미안할 뿐이에요. 신앙은 근본적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알만한 자리에 있다고, 내가 뭘 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믿음 안에 들어가 계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보면 믿음은 어떤 식으로 주로 표현이 되죠? 과거를 돌아보고 나를 내려놓고 약간 좀 패시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하고 불교가 되게 비슷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뭔가 비우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를 비우고 겸손하라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은 세상에 있는 대부분 이상한 어떤 종교들 말고 그래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고등 종교들은 대부분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 수준에서 멈추지 않아요. 바울은 2절 후반부에서 믿음의 네 번째 특징을 말합니다. 믿음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한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나의 과거의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만 보고 자책하고 수그러들고 미안해하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에서 더 변화해서 나가고 발전하고 더 괜찮아지는 비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성시킬 미래를 바라보며 그 소망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아름다움,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드러나는 상태를 말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는 이 영광이 언제 드러난 걸 알아요? 창세 때 드러난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게 죄 때문에 망가졌지만 또 언제 드러날 것을 알아요? 마지막 때에 드러날 것을 알아요. 우리는 그것을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세상의 끝은요, 이 세상이 다 불타고 망하고 끔찍하게 변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회복되는 가장 아름다운 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은 되게 짧지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되게 파워풀한 강력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뭐라고요? 화평이에요. 화평을 주는 것. 이것은 개인의 위로 수준이 아니라 온 창조 세계의 문제들을 다시 해결하시는 그런 회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에게 은혜로서 주어진 것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더 그 완성을 기대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 대부분이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믿는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얘기들을 정리할 때마다 다시 한번 되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붙드는 믿음의 중심과 비전이라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바라기는 이런 멋진 믿음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살고 계시다는 것을 이 코로나 기간에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근데 현실을 돌아보면 어떻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좀 갑갑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라지만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 믿음 같지 않은 것처럼 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조급하고 불안하고 교만하고 답답한 모습으로 살 때도 참 많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점 때문에 이어지는 3절에서 5절에서 바로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설명하는 내용들을 저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싹 지나가는 표현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관계 회복, 하나님 때문에 이제
관계 회복에 들어가는 이 기가 막힌 자리에 있지만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환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환란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문제투성이고 고통이 넘치고 불의가 판을 친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조금이라도 조금 잘하고 조금 더 건강하고 좀 더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격려해 주거나 별로 힘을 주는 일들은 없습니다. 저희가 베풀면 더 악용당할 때도 많고요, 참으면 더 괴롭힘을 당할 때도 많고요, 넘어가 주면 지가 잘하고 있는지 알 때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한때 한국보다 기독교 영향이 더 많았다는 서구나 우리가 사는 이 호주조차도 이제는 성경이 가르치는 질서나 관계를 비웃는 쪽으로 법, 제도와 문화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면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자포자기하고 절망 속에 있어야지 더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비밀이 발견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가장 절망적인 상황조차도 단 한 1분 1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이용해서 더 선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시는데 쓰시는 분이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설명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란이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더 제대로 풀어주는데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이 설명이 이제 3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믿음은 뭘 먼저 키웁니까? 인내요. 인내. 믿음은 인내를 키운다. 여러분 요즘에는 뭐 참으면 바보 취급을 당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여전히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인내가 없이는 공부도 할 수 없고요, 인내가 없이는 다음 기회도 오지 않고요, 인내가 없이는 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걸 알고도 인내하기가 쉽지 않죠. 저는 이런 면들 때문에 인내가 무슨 훈련을 해서 인내하는 훈련을 받고 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인내가 약간 선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인내를 잘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참 잘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 인내하는지 아십니까? 언제 인내를 배워요?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나야지 인내가 잘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생겨요?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인내를 나의 것으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신앙인들에게 환난은요, 영적으로 진짜 긍정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요. 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라고 하는 삶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버추 중에 하나를 내 것으로 선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인내는 그냥 잘 참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첫 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인내 다음 단계처럼 표현되는 게 바로 연단이라는 표현입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더 강해지는 것, 더 다듬어지는 상태를 말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캐릭터라고 번역해 놨더라고요. 캐릭터. 다시 말해서 완숙해진 인품, maturity,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게 잘 참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뭔가를 참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머추해지는 것은 아닌 것을 아실 겁니다. 왜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고통을 당하면서 참기만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비트니스, 쓴뿌리, 복수하고 싶은 리벤지 마음이 더 상해서 있을 때가 더 많아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내는 반드시 4절 중간에 나오듯이 소망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인내는 소망과 연결되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니 그냥 참는 것으로 이 세상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 뒤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또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질 더 나은 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이 견딤이 성숙으로 바뀔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단순히 이 상황을 모면해 갈 수 있는 어떤 기교, 테크닉 같은 수준의 인내가 아니라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지혜와 여유의 인내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어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습니다. 잘 안 됩니다. 자꾸 실패하고 속상하고 때려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바로 이 때문에 바울은 우리의 속을 뻔히 읽듯이 이 단락의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5절 앞부분에 보세요.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제 완성해 주실 더 나은 답으로 모든 것을 결론으로 주실 그 소망을 갖는데 그게 내 자기 착각, 셀프 일루전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 점에서 저희가 구약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착각이나 환상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실제로 구원하셨고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증거로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약속으로 나중에 이거 진짜 이루어져 라는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연약함을 벌써 또 뚫어보시고 그때까지 갈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5절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경험들을 말합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 앞에 살아계신 분으로 저희에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깨닫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본성과 이기심, 무지와 고집으로 자연스럽게는 우리가 잘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자신조차도, 믿는다는 우리 자신조차도 믿는 사람처럼 살기가 너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5절 중반에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부어주세요. 저와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부어주세요. 그래서 안 하던 착한 일도 좀 더 하게 되고 미워 죽겠는 사람들도 한 번 더 품을 수 있게 되고 소망들을 한 번 더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경험과 증거를 통해서 저희는 소망을 더 제대로 붙들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고난을 영적 성숙의 길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요, 어려움, 고난, 환난들 같은 것들이 오면 무조건 더 없애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나만 면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저도 그렇지만 아픈 건 싫어요. 힘든 것도 싫어요. 나한테는 적어도 그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환난들이 저와 여러분 신앙 성숙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죄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갖는지를 알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때때로 감사로 받을 수도 있고 더 감당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을 해결책은요, 정부의 대책이나 백신의 개발 상태에 달려있지 않다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소망에서,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 통해 나를 돌아보고 복음을 상고하고 죄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창조주의 지혜가 필요한 인간의 상태들을 자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적어도 저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백신 맞았다고 안심하고 있지 말아라.
아직 죄의 현실은 끝나지 않았다. 고난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긴장을 풀지 말고 다음 위기 때를 위해서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런 얘기를 첫 번째로 하는 것 같아요. 동시에 두 번째로 이 고난을 통해 믿음이 더 자랄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를 통해 인내와 연단,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분명한 소망을 다지고 이것을 누릴 기회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 기회를 누려라 라고 말합니다. 다음 주면 여러분이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지만 또 상황이 안 좋으면 그렇게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답답하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더 자라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